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올 들어 2달이 지났다는 사실이 그렇게 실감되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변화된 것 없는 시간들을 보내며 2달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죠. 봄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아직도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 않아서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 하나를 더 살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게 소망 두지 말라고. 그렇죠? 천국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한 것들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에 집착되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아닌 진정한 진리,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생명을 그렇게 붙잡으라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걸 아시는 주님. 그러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랍니다. 그러니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안전한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안전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지금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그러나 근본적인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건 더해 주신다는데 우리는 그런 근본적인 것보다 손에 잡고 있는 것, 지금 내 편안을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안정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에 집착되니까 오히려 진짜 우리가 누릴 것을 못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꾸 시간이 더뎌지는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걸 우리가 아직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자꾸 늦추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요. 세상은 안 변할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이 세상은 계속 있을 거거든요. 세상이 변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복잡함 속에서도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세상이 편안하기 때문에 나도 편안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흔들림이 없으니까 평안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얻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믿음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면 좋겠어요. 즉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면 겉으로도 평안하고, 믿음 때문에 안정되면 눈에 갖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도 안정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 둘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어느 걸 추구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영적인 것이 안정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안정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주님에게 집중함으로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은 이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날로부터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한 주간 새로 시작하며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한테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지금 육신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또 한 주간 또 새로운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부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선 요단강 건너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죠? 할례를 받아서 부끄러움을 벗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즉 어떤 일보다 거룩한 것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될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것, 우선 내 삶 속에 수치스러운 걸 다 벗어버리는 거룩함이 우선인 거예요. 일보다도, 그 일에 대한 결과보다도, 그 일을 위한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구별된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 뒤 주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를 만나게 했죠. 그리고 뭐라고요?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 뭘 벗어야 된다고요? 신을 벗어야 돼요. 즉 세상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지금 무엇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는지 정탐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것이 세상을 차지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차지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거룩함이 세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거룩한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차지하는 것은 그냥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차지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주님 우리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어디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그렇죠? 세상에 뭐가 이루어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무엇이 이루어지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자리가 뭐였다고요? 거룩이었고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어도 얻은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맨발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이래놓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땅 들어와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강력한 성이에요. 이미 우리 앞에서 보았었습니다. 정탐꾼 보냈었죠.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정탐꾼 만나서 라합을 만나 정탐꾼이 숨었던 작업은 우리는 한번 보았습니다. 그때도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 어땠다고 합니까? 마음이 다 녹았다. 이 얘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미 아람 나라, 모압 나라를 쳐서 이겼던 옥이라는 왕을 죽인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놀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먹을 것만 있으면 어떡한다?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외부에서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이 근데 몇 가지 준비되어야 되겠죠. 먹을 것, 마실 것만 있다면 성 안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괜찮은데 그게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에서 보면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 시대 때 왕 앞에 와서 뭐라고요? 두 여인이 와서 어제는 우리 아이를, 오늘은 저 집의 아이를 먹기로 했는데 저 집 아이가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아이를 삶아 먹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여리고가 지금 그렇게 문을 꼭 닫아놨어요. 그러니 뭐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뭐라고요? 그냥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 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 돌고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때 소리치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해 준 게 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그 말대로 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냥 길갈진에 들어왔고 그 이튿날도 똑같이 그러고 7째 날 7바퀴 돌고 양각 나팔 불고 소리치자 무너졌다. 지금 이 얘기가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갖고 성경에 말 되는 거 보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 됩니까? 1장 3절 말 됩니까?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말이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신 사건 중에 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준 줄 안다. 뭐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고. 과학으로 아는 거 아니고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지금 얘기한 대로 무너졌다는 거 뭘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알아요. 한번 해보면 될까요? 과학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야 진리예요. 한 번 해갖고 된 건 우연이고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똑같은 실험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적인 진리예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때 이후에 어디도 여리고성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나 7바퀴 돌고 소리쳤더니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지금도 아무리 반복해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뭘로 안다고요? 믿음으로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보지만 이 일을 실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실천한 사람.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결론을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눈앞에 현실로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이런 산술적인 어떤 진리를 믿습니까? 믿는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근거로 옳다, 그러다 말합니까? 그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믿고 안 믿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한 대로 움직이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행동으로 옮기십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라고는 아는데 행동으로 못 옮긴다면 아직도 우리는 믿음이 적거는 어린아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한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실험해 볼 수 있는, 내 여태까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괜찮겠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예요. 왜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몇몇 가지를 한번 해보죠. 왜 기뻐하십니까? 솔직히 기뻐할 만한 일이 얼마나 되십니까? 왜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좀 더 특별하게 감사할 일이 아니더라도 좀 더 낮춰서 감사한다 할지라도 감사보다는 불평할 일이, 짜증날 일이 우리한테 많은 건 분명하잖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니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단어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용어만 같이 내용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 행동을 따라 보자고요. 자, 이 여리고를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기뻐하는 일이 솔직히 우리에는 여리고예요.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여리고성이에요. 도대체 문이 안 열려요. 나는 열 수도 없을 만큼 닫혀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런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여리고가 무너져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린 계속 뭐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까? 여리고 때문에 못한다고요. 너무 강력하다고요. 너무 높은 성이고 너무 두껍고요. 안에서 성문을 꼭 닫아놔서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누구를 만나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맞아. 그 당시에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 누가 그러냐? 신이 아닌다면 누가? 근데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바퀴, 그 다음날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소리친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여리고성 무너뜨릴 만한 일입니까? 또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면 첫째 날 다 합쳐봐야 몇 바퀴 돌았습니까? 이 7일 동안 몇 바퀴 돌았어요? 이게 재미난 산수잖아요. 그렇죠? 13바퀴 돌았어요. 13바퀴. 14바퀴가 아니고요.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았으니까 14바퀴가 13바퀴 돌았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13바퀴 돌고 소리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뭘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겠어요? 꼭 돌아야 됩니까? 소리만 쳐도 되지 않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한테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13바퀴라는 바퀴? 소리치는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에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시간만 끄는 거고 이런 것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힘든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말 되는 일을 시킨다면 왜 안 하겠어요? 말 안 되는 일을 시키면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 또 며칠 동안 하는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는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도니까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셋째 날 뭐가 흔들리고 넷째 날 이거 하면 되겠네가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일을 일주일 동안 반복한다는 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여리고는 어떤 겁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했어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성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씀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이 도와주기만을 바랍니다. 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성을 넘어갈 수 있는 또 공성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는 평양성이 그렇게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평양성은 다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답니다. 외부 적에 의해서 평양성이 함락되지 않았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성의 특징이래요. 근데 함락된 이유는 누가 성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성 안에 사람이 성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함락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군가가 성문을 열어주고, 아니면 성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받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등등,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내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따라하는 순종만 필요했어요. 그것도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것도 정말 똑같은 걸 수없이 반복하는 짜증나는 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걸 매번 반복한다는 것보다 더 힘들고 귀찮은 거 있을까요? 그렇죠?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차이 뭘까요? 아이들은 같은 걸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즐거워해요. 같은 노래 반복해서 부르고요. 같은 비디오 반복해서 보고요. 지겨울 것 같은데도 그걸 반복해서 보는데도 전혀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른은 한 번 보고 또 보면 어떡합니까? 아는 내용 또 보라고 그러면 뻔뻔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미 한 것, 또 하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중에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긴 할지 모르지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었어. 안 하면 혼날까 봐. 자원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춰보자고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난공불락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엄청난 여리고도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는 넘지 못할 만한 그런 여리고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그러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나한테는 그것이 넘지 못할 삶일 수 있어요. 그걸 모른다면 일단 전쟁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여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준 축복의 땅 안에 여리고가 있는 거지, 이 여리고가 축복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리고 그냥 우회해서 가면 돼요. 그쵸? 여리고 그냥 놔두고 딴 데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리고가 하나의 약속한 땅 안에 있어요. 다른 땅을 다 차지해도 여리고를 차지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은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리고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 안에 여리고는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리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여리고를 점령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리고를 회피했어요. 피했어요. 한동안은 괜찮지만 이제 다른 걸 좀 차지하고 났더니 그 여리고가 나한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지나온 성경이 뭡니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몰아내지 않자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가시가 됐다고요. 사사기 시대 때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백성들이 여리고죠. 그들이 계속 가시가 됐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리고 회피할 일이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 방법을 포기해야 돼요. 즉 여호수아에게 보였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나에게 손해볼 걸 시키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따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좀 더 커서 자아가 형성되면 그때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정말이라는 반문이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어른이 하는 얘기가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누가 얘기하면 뭐라고요? 정말?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성장한 모습이며 틀림이 없어요. 뭔가를 구별해내는 거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도 통용이 될까요? 우리의 영적 지식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른가를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로 그래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있을까요? 세상 성장과 우리 영적인 성장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정말이냐고 반문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나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다시 표현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여리고성 아무 말도 안 하고 불평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언약궤 뒤를 따라서 도울 수 있었을까요? (3500년) 한 3000년 전쯤 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말 입에 아무런 소리, 말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언약궤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돌긴 돌 텐데 남이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속 뭐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또 남이 안 볼 때는 안 돌고 남이 볼 때 믿음의 사람, 직분자 뭐 하니까 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무너질 거라고 도는 게 아니라 왜 돈다고요? 돌라니까 도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답답한 게 있습니까? 다시 보면 여리고성을 보면 돌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또 하나, 여리고성 보면서 외치면 무너질 거라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보고 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일주일 동안 열쇠바퀴라고 하는 이 바퀴를 돌 수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한테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거리인 여리고를 바라보면 답답해요. 그보다 더 답답한 건 그것을 해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더 답답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 결과를 알아서 그냥 대충 보지만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 앞에는 여리고성처럼 돌아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돈다고 해결이 되냐고, 하나님 이게 방법이냐고 우리 외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제는 여리고를 보지 말고요. 문제를 보지 말고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게 뭔지 모르겠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 이래잖아요. 도대체 아버지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여리고가 내 앞으로 갈아먹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확실한 것만 먼저 아세요. 확실한 거. 확실한 거. 항상 기뻐하라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이건 어느 곳에나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만 바라보며 그냥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잊지 마세요. 여리고는 조금씩 무너진 게 아닙니다. 조금씩 벽돌 하나씩 떨어진 게 아니고요. 한 번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성이 무너졌다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무장한 여리고 군대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는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즉 성이 무너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방어력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가 아닙니다. 있다면 아마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었을 거지 결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리고는 철기문화예요. 성이 무너졌다고 성을 빼앗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이 무너질 때 성만 무너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리고의 모든 방어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차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성 안에서 문을 열어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갔다면 어떡할까요? 여리고 사람들의 칼과 창, 화살, 활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요. 워낙 숫자가 많아서 이길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게 남의 전투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의 방식이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분명한 것서부터 실천에 옮기자고요. 이제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기도를 잃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7일, 7바퀴, 7양각 나팔, 전부 다 7이잖아요. 완전수예요. 7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남은 겁니다. 자, 아슬아슬한 스포츠 게임을 편안하게 보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결과를 알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를 알고 보는. 본 게임은 못 봤어요. 근데 이겼대. 이긴 건 분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재방송 봐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 골을 먹어도 괜찮아요. 왜? 결과가 어떠니까? 이긴 걸 아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이겼대요. 지금은 당장 진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이겼다는 건 알고 지금 이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엔 쓰러지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겼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걱정할 건 뭐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 방법을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보자. 우리 한번 할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한테 하신 약속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단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 약속한 결과가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한 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렸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차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약속의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표현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자고요? 확실한 것부터 하잖아요. 확실한 것.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건 확실한 것.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누구 보는 법을 배우자고요? 하나님 보는 법을 배우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철기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섬은 아주 든든한 돌벽으로 쌓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때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움직일 때 해결되어질 줄 믿기에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촉각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저희들임을 고백하고 주님 새 힘을 주시어서 문제가 아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또 새 주간을 삽니다. 또 새로운 달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 바라보며 언약궤 뒤를 따르고 양강나팔에 의하여 하나님의 외침과 함께 외치는 승리의 전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